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모습도 상당히 또한 다릅니다. 풀타임 목회자가 있는 반면에 또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또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속력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다 보면 목적도 없고 또 방향도 없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 회의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송두리째 없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제자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 기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5절이 그렇죠. 침례자 요한의 인격 댐댐이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승이고 자기가 제자로 통칭하던 그 젊은 두 제자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스스럼 없이 어린 양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 두 제자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삶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그런 표지석 같은, 교통 사인판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계속했고, 본인의 삶 또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서 있다라는 것은 우연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서 있다가 그냥 우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1장 26절, 37절에 보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7절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계속 자신을 숨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그런 표지석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때도 하나님의 권위로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제자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며 회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을 함께 하게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까지 스스럼 없이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난다고 지적을 했던 그런 침례 요한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더라. 이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조차도 침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이 장에서는 두 사람의 젊은이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 35절에 보면 그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자들이 이 요한복음을 적은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보세요. 19장 35절에 보면 그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는 참이르라. 21장 24절에 보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자, 이 사람이라. 21장 20절, 23절,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품에 기대었던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 사람 그냥 제자 이 정도로만 표기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는 숨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봐도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얼마나 잘 그렇게 교육하고 양육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젊은이는 이 시대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비상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능력이 출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적인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렇게 녹록한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유한 상황에서 또 마음 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성경 읽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지금과 그때는 물론 차원이 다르지만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이 두 젊은이가 침례 요한을 따랐다는 그 자체가 아주 평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라기에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까지가 400년 동안이라는 긴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소망하며 앙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았던 바로 안드레와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물론 민족적인 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한 형편이 아닙니다. 독립을 외치는 세력이 있었고 또 외세에 의존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근 600년 이상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갖춰진 그런 형편이 아니었어요.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집트, 시리아, 로마 이런 나라들로 계속해서 식민지 나라였던 곳이 바로 갈릴리의 형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겨우 몇 년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그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이 족속들의 이 모습은 아주 형편없이 그렇게 갈게 그렇게 찢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문화와 또 헤브라이즘 문화, 철저하게 인간 중심인 그 헬레니즘 문화, 그 문화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헤브라이즘 문화가 충돌하고 있었던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종교세를 내야 되죠. 로마 정부의 조세를 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등골이 휘죠. 이 농민들이, 어부들이 절대 빈곤으로 빠지기 십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적인 이 기질이 거의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다혈질입니다. 억압이 강할수록 저항 세력도 높아졌다는 것이죠. 두 가지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세네 학파가 있었고 하나는 열심당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열심당이었고 에세네 학파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영적으로 수도성처럼 그렇게 지내는 그룹. 이 두 그룹이 이 당시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에 들어가지 않고 안드레와 시몬 이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 자체가 아주 비상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젊었을 때고 20대의 젊은이였을 때고 또 혈기가 또 충만했을 테고 또 꿈도 많았을 거고 또 의분도 많았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를 외치는 침례 요한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도 보통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습니까? 안 올 그런 익스큐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와서 앉아있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보통 평범한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한 그런 성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곳곳에서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또는 수요 중보통이 기본이 되어서 그냥 40일 중보 기도를 하고 있고 또 그룹별로 새벽에는 또 새벽대로 그렇게 뭉게구름처럼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나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엑스레이를 갖다 대고 나를 탁 찍는 것처럼 오늘 이 두 제자와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감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명자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7절, 8절 보니까 증언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또 증언하고 이 빛에 대하여 그는 이 빛이 아니라 그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신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자기는 부인하고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통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온통 예수를 향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두 젊은 제자에게 36절 37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엘리사처럼 잠깐만 부모님에게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가 스스럼없이 따라갑니다. 침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바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이 두 제자는 중대한 결심으로 스스럼없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 제자는 아주 미련 없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던 사람, 광인들입니다. 미쳐 있었던 사람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조금도 관심조차 없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제자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게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3장에 보니까 3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니라.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제자를 시켜서 뭐라 그럽니까? 저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너희가 가서 확인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당신께 여쭈어 이르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침례 요한이 의심해서 그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기는 이제 쇠해져서 없어지니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소설 모비딕, 영화 백경이라는 그 흰 고래 잡는 그 영화 아시죠? 소설책으로 굉장히 저는 감명 있게 봤는데 이 고래가 나타났을 때 온 배의 선원들이 분주합니다. 밧줄을 던지기도 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배가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그 고래를 잡아오고 사방천지의 온 배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프로페셔널 그 어부들이. 그런데 이 와중에 딱 한 사람만이 미동도 하지 않고 고래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람? 선장입니다. 작사를 들고 있습니다. 이 에이렙이라는 이 선장이 작사를만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엄청 분주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분주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딱 한 사람 작사를만 들고 그 고래만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 맞출 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혼란하고 정신이 없는 이 상황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초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hope,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14장 22절에 보니까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째로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과연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만 다니고 단순히 목장생활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신앙생활이 일취월장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개선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이미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내 포기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찾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본 1장에는요, 전부 다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다시의 그리스 히랍 철학의 그 문답법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이 히랍 철학은 라지컬하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이 라지컬한 방법으로 내가 이 복음서를 알려주겠다라고 쓴 거 아닙니까? 문답이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래, 그러면 나도 질문으로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38절. 그죠? 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기도 하고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Accidental Pharisees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연한 바리새인들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새 달리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트랙을 벗어나기도 하고 룰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럴 거면 뭐하러 여기서 경기를 하고 있나? 꼭 저렇게 해야 되느냐? 저럴 거면 왜 빠지지? 왜 나를 방해하느냐?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연하게 바리새인들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잘못 맞추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19절, 21절,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례 요한에게 질문으로 핍박하는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9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21절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누구냐? 대답해라.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계속 묻습니다. 잘못된 진리에 현혹이 되면 계속 질문과 의심과 회의만 들 뿐입니다. 26절에 급기야 침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베푸느냐 뒤에 오신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베푼다라고 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문득문득 내가 신앙생활을 잘 가고 있나? 내가 방향은 올바로 잡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하게 되기 쉬운 이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을 통해서 나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래가 창창하고 한참 꿈 많고 이 젊었던 이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침례 요한 스승이 가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스스럼 없이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니까 3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랐겠습니까?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합니까? 많고 많은 종교 중에 왜 기독교입니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무조건입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무조건입니까?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올 거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너희의 신앙적인 목적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쫓는 이유가 돈인가? 돈이라면 세리한테 가라. 나를 쫓는 이유가 명예인가? 나를 쫓는 이유가 권력인가? 나를 쫓는 이유가 이 로마 정부를 뒤집어엎는 그런 혁명가를 원하는 것인가?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현실에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인가? 안드레야, 요하나,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가 뭐냐? 나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순 속에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데모를 하기도 하고 또 그냥 세상을 떠나서 현실 도피주의자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잘 믿어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기도 하지만 사실 예수를 쫓는 목적 중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쫓는 그런 목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 헤롯 대왕이 묻습니다. 그가 난 데가 어디냐?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으로 거래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6절을 뭐라 그럽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쫓는 목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제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나를 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합니까? 나를 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를 쫓는 이유가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회의에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저 따르다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이 고민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그가 원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주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이 질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찾는가? 예수님의 질문에 안드레와 젊은 제자 요한은 아주 상당히 비상한 대답을 합니다. 특이한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찾는가? 그러면 무엇을 찾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38절을 보면 랍비여,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찾는가?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두 젊은이가 하나님의 그런 회개를 부르짖었던 이 젊은이가 하나님의 올바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았던 이 제자들은 오히려 혼란한 가운데 엉뚱하게 응급결에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신 곳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서서 잠깐 동안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 복음을 쓴
이때는 이미 요한이 거의 할아버지, 백발성성한 100살, 거의 90세에서 100살 사이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때는 20대 청청한 그런 젊은이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70년, 80년 이 세월의 갭에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39절에 보니까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오전 4시든 오후 4시든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었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고 얼마나 도전을 받았던 그 시간이면 침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시간을 정확하게 그 노인의 그런 기억 속에서 잊지 않고 그렇게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간을 압니까? 물론 구원파가 아니지만, 구원파는 구원받았던 그 시간까지 묻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때를 기억합니까?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실제로 내 삶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십니까? (39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39절에 보니까 와봐라. 솔직히 침례 요한 그 스승 따랐던 이 사람들은 약대털 입고 가죽띠 입고 석청과 그 메뚜기를 먹었던 이 스승인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어디 집조차 있었습니까? 더한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주 담대합니다. 이 두 젊은이가 창창하게 믿고 따라왔는데 와보라. 어딜 갑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와보라. 영어 성경에는 come and you will see it. 와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했더니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을 때 이 무의도식하고 오직 기도로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현실 도피하고 있는 그 그룹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혈혁명의 행동주의자적인 그런 열심당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그 골방에 처박혀서 기도만 했다는 사람도 아닙니다. 침례 요한 보십시오. 헤롯 왕에게 그냥 강력하게 진언합니다. 그것 때문에 잔치 때 목 잘리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습니까? 내세적 현실주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뜨거움을 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뜨거움을 전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모순입니다.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들조차도 전부 다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화염병 던져봤고 저도 정부에도 있어봤지만 사람을 못 믿어서 조직을 세우니까 조직이 부패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김대중 정부 때 정부개혁실이었는데요. 정부개혁실이 부패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개혁한단 말입니까? 개혁하라고 개혁실을 만들어놨더니 개혁실이 부패를 하더라고요. 누가 개혁합니까?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꿈을 두고, 이 세상에 온전히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해답은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오셔서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거하셔서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는가? 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다가 전부 다 지치고 쓰러진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만이 이 모순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순이기 때문에 이 세상 구조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죠. 교회의 직분과 책임과 권한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저부터 먼저 변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꾸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위기는 나의 영적 위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사람의 영적 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영적 위기는 나의 영적 위기란 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내 삶의 이런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내 삶의 근본적인 이 모순 덩어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변화가 된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이유가 그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제자였던 이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다니고 부활성천하는 거 보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이들은 목숨까지 내놓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외쳤던 그 정언이로다, 정인이로다, 정인자의 삶을 이 제자들도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제자들의 삶도 헌신작처럼 천국 소망에 두었던 것이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초점 맞추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의 영적 위기는 다름 아닌 나의 영적 위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다름 아닌 나의 모습들입니다.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